원래 순서상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8절까지는 좀 스킵하고요, 19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20절 중간쯤에 보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상,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실상을 다른 정반대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1장 2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유대의 교회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내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살을 찢기심은 나의 죄를 위함이라,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그 진술의 빈도를 보면 되는데, 바울 서신에만요 이게 216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요 216번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만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많죠. 우리 가운데 베푸신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된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연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빌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 본질이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의 실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사신다고 하실 때 육체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육체 안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그 인성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셔요, 지금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으로 그분이 다시 복귀하신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지금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 똑같은 육신은 아니죠. 더 이상 썩지 않는 육신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육신이에요. 신령한 육신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하지만 인성은 똑같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몸, 그 인격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육체로는, 그 부활체로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그 영이 눈이 열려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거든요. 그걸 봐요. 평소에는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벌떡 일어서셨겠죠. 아무튼 우리 주님은 육체로는 부활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없어요. 육체로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지난주에 봤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는 직접 그 보좌를 떠나서 직접 그 다메섹 그 가는 어느 길인가 그분이 직접 오신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죠.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인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일이 펼쳐지겠죠. 그때까지는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할 때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것이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의 인성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측하시겠지만 바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존재는 아니십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삼위일체에 있어서요, 하나님으로서는 같지만 그 유격으로는 구분이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일컬어서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다른 보혜사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원조 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곧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그런 연결의 끈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떠나지 않아요. 영구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한 번도 자아 분열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악령 들린 사람들, 마귀나 그 졸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세요. 그들은 자아 분열을 겪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이성과 상관없이 그 악령이나 마귀, 귀신에게 이끌려서 그들은 막 이렇게 끌려다닌다고요. 그렇죠? 막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그런 무아지경을 경험하지 않아요. 자아분열을 경험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겸손히 행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성의 빛을 비추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런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이 신자와의 연합이 자기의 그 이성으로는 도무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의 연합이죠. 가지와 나무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잖아요.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마땅히 가지로서의 그 살아있음의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연결해 있으므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이것을 또 다른 더 깊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다른 비유로 이것을 또 설명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몸과 머리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조금만 그대로 좀 놔두시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을까? 그 소스, 그 원천이 뭘까? 이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그 사건이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러자 그가 꼬꾸라지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현상학적으로만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수 있어요. 혹시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수도 혹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언급이 없어요, 전혀. 그걸로 비추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그때 그 전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내 제자들을 박해한 것은 곧 나를 박해한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거든요.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하나라고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은 곧 예수님께 가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해당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다가 채찍질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느껴져 오는 아픔은 제자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느껴져 온 아픔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이런 연합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겠죠. 이것이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구나,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구나, 이 진리를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일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제일 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지혜로 충만하고 거룩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없이는요, 이제 예수님은 충만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해지셔요. 교회가 있을 때만, 교회가 완전해질 때만 이제 예수님도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불완전할 때 이제 예수님도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온전히 성숙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에 이르를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도 완전해지신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은혜,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유익들에 관해서입니다. 원래 주보에는 이게 두 번째 대지로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요, 이걸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세 번째 대지 마지막은 그냥 결론부에서 잠깐 언급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A부터 Z까지 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 중에요,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칭의이고요, 하나는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 전체가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칭의와 성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9절에서 21절까지도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1절을 보실까요? 보면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지금 그 진리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그럼 왜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이 우리의 의와 연관이 됩니까?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값으로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우리의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사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보면은 좀 안 좋은 일 생길 때는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가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습니다. 죄값은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에요. 어떤 죄든지.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그분이 다 치르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제가 세례 교육할 때 한 청년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얘기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련이 있기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분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커니즘이 뭐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영원한 죽음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실 수가 있냐고요?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거든요. 이 안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얹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얹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이런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연합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마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면은, 다 치러버리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최근에 금요일 저녁에 아이랑 어디 가면서 차를 타고 가서 차를 세워둘 데가 없어서 어디 골목에 세워놨어요. 한 2시간 있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에 반갑지 않은 스티커가 하나 딱 얹혀 있더라고요. 주차 위반 스티커인데 4만 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기한 내에 내면 20% 깎아주잖아요. 32,000원이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습니다. 계좌번호 받아서 기한 내에 제가 32,000원 납부했습니다. 더 이상 주차 위반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더 적극적인 의가 있죠. 뭡니까? 아예 주차 위반을 안 하면 돼요. 도로교통법을 다 지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요, 바로 또 그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대신 이루셨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 아래 놨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율법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가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주님께서 친히 그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 율법의 권위하에 복종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셨다고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교환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마치 우리가 다 그 율법을 다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 선언이 바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선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그분의 그 순종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선언이에요. 우리가 근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신분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여기서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율법 철저하게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이 유익의 한 가지인데, 또 한 가지인데요,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련되죠. 성화는요, 우리 존재 자체와 관련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요.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이렇게 초반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나는 누굴까요? 여기 나는 옛사람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정말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던 그런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 매여있던, 자기밖에 모르던 바로 그 자기입니다. 옛사람이에요. 바로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어느 정도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A.L. 디무르라는 이름을 가진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던 분이에요. 근데 은혜로 살아남았던 분이에요. 생존자죠.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그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나치 휘하에서 사람들을 압박했던, 억압했던 이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이분이 증인으로 이렇게 그 재판장에 출두를 합니다. 거기 주요한 피고가 누구냐면은 아돌프 아히만이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죠? 히틀러의 중요한 참모 아니었습니까? 자그마치 한 40만을요, 그 40만의 그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학살했던 그 주동자입니다. A.L. 디무르에게 검사가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아이만 옆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아이만이 진짜로 맞습니까?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A.L. 디무르가 옆에 가서 앉아서요, 자세히 쳐다보는 겁니다. 한참을요. 그러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졸도해버려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다시 깨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이만의 얼굴을 볼 때 그때 그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만의 얼굴을 볼 때 그 속에 그 증오가 막 끓어오르고 그 증오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그만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아니 그러면 왜 절도하셨습니까? 아이만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도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나와 똑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내 동료, 그렇게 많은 동료들을 무참하게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죽였는지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평범한 얼굴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이어갑니다. 자기도 어쩌면 내 안에도 그런 아이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아이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그것 때문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이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그 헛된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던 이 자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자아의 그 폭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그게 19절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가운데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0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고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무엇으로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왕으로 오셔서 그 왕자를 우리 자리에 차지하고 앉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우리의 행복, 더 이상 우리의 이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바뀐 겁니다. 오직 예수, 이제 그분의 영광,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변화는 다 똑같이 일어나요. 원리적으로는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이 변화는 더디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에 이 원리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바로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비인격적으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셔요. 인격적으로 겸손히 우리 가운데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더뎌요. 참으로 더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이 변화는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와 좌정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점점 더디지만,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서요 많은 방법으로, 많은 수양이니 자기학대니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의를 이루는 것 같죠? 거룩을 이루는 것 같죠? 아니요, 결코 그것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옛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요. 이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더디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옳고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옛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이 오직 이 복음만이 진리라고 우린 세상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원리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정도로 이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 좀 열어달라고요. 열 때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신대요. 마치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예탁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낙 가운데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 연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것이죠. 그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의 문을 여십시오. 다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시도록, 우리와 더불어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생명의 풍성한 교통을 나누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20절 마지막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늘 믿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내쉬는 호흡보다 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내쉬는 호흡보다 우리는 더 자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늘 그분을 사랑하고 늘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고르게 힘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그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